요새 뉴스 가운데 그 인도의 이 메탄올을 가지고 가짜 소주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1년에 몇백 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니까. 또 미국의 미입국자들이 남미에서 많이 이제 올라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미국에만 들어가면은 부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에도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 국경 지역에 접경 지역에 폭력, 폭행, 테러, 인신매매 그 범죄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어린 아기를 훔쳐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갱들이 그 아이의 뱃속에다가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경을 넘어서 통과하면은 그 속에 있는 마약을 끄집어내가지고 애는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파주시에 젊은 남성 2사람이 젊은 여자 2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호텔에서 뛰어내리다가 2 다 죽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살인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잔인무도한 범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개인적일지 몰라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 버는데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돈 앞에서는 약합니다. 무너집니다.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의 노예가 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대개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도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전쟁일까요? 쩐과의 전쟁이에요. 돈과의 전쟁이에요. 그냥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돈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거의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복음서 안에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생애 행적이잖아요. 복음서가. 근데 요한복음은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은
1장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장의 뒷부분이 먼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럼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2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뭘까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성전 안에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환전소가 된 거예요. 예배당이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는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항아리? 박스에 있어. 그걸 다 엎어버립니다. 땅에다가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오늘 말하면 30대. 거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이 다 그 안에서 지금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이 있어서는. 지금까지 장사 잘했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와가지고 뒤엎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한 거예요. 자, 왜 이게 특이한 걸까? 요한복음의 특이한 부분에 첫 번째 특이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물론 앞에 1장에도 다른 복음서하고 시작은 다르게 나오지만 오늘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다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은 거의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사건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부분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공간복음은 거의 약간 그 역사적인 순, 시간대로 기록을 했다면은 요한은 그런 걸 상관이 없어요. 이걸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똑같이 네 복음서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다 뒤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는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심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도 계시지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폭탄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요,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그럼 그 장사꾼들이 누굴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요한이 봤을 때는 뭘까요?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역사에 희망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그때만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중세 사회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가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본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여러분, 누가 타락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만 성도들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걸 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목적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나오는 내용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한 구절로 딱 끝나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세 복음서는 다 나와요. 이게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오늘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 당시로 뭐예요?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로 말하면은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게 굉장한 폭탄이에요. 그들이 가가지고 감히 누가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성전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는 이 강도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통곡하며 회개했을까요? 정반대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언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세복음서는 어디 나와 있다고? 이것이 뒷부분에 제일 뒤쪽에 예수님 잡히시고 고난 받기 직전의 이야기로 이거 연결된 거예요. 아마 사실은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앞에다가 이 말씀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면은요 헌금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장사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길거리 옛날에 그 시장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배추 팔고 뭐 시금치 팔면은 그 농촌에 일하러 오는 아저씨 아줌마들 그 쌈짓돈 끄집어내 가지고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돈을 헤아리고 쓸 때는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군산에는 이제 생선 많이 파니까 생선 손질하다가 돈 주면 뭐예요? 받아가지고 또 헤아리면 그게 무슨 냄새 나요? 그렇게 돈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지금 뭐 카드로 뭐 하지만 그러면 이 돈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세균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돈 세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씻어야 돼서. 그럼 그때는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화폐는 헌금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겔이에요, 세겔. 그러면 이제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당 가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는 앞에서 이제 페니를 봐주는 거죠. 세겔을 헌금할 수 있는 거는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성전 안에서 통용이 되고 사회에 나갈 때는 또 사회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그 쓰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 예배 드릴 때만 쓰는 돈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꿔주니까 앞에는 소, 양 이런 것도 나오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이제 넘어지고 하면은 피부가 상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편지를 봐주는 거예요. 깨끗한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막 몰려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이나 밖에서는 이게 돈 바꾸는 일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환전소가. 난리예요. 사실 시장통이에요.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루 내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 정도 이제 생활비를 줘야 된다. 오늘 말하면. 그러면 이제 1,000원이라 그러면은 헌금하는데 한 10원 정도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쏠쏠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 만나가 야 이거 너무 싸다. 100원씩 받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고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쉽게 말하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양을 바꿔주는 게 아니야. 새 걸로 깨끗한 양을 바꿔주면 거기다가 많이 이제 이자를 올려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안까지도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제사장이라면 사람들이 몰려와 돈을 바꾼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들, 제사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납니까? 돈에 마음이 가 있죠. 오늘 몇 명 왔냐?
숫자 다 해. 오늘은 얼마 되겠어? 수입. 그 끝나자마자 뭐예요? 돈 세는 거야. 그리고 갈라먹기 하다 싸우고. 이런 완전히 그냥. 오늘로 제가 말해 볼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설교를 해요.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헌금하는데 마음이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신자들 헌금 얼마 했을까? 거기 내가 얼마 빼가지? 이 생각을 제가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설교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해치우는 거야. 대충 하고 빨리 헌금 계산하는 거야. 그러고는 없을 때 설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나중에는 뭐가 생길까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죠.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서 주일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 복 받는 거.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실까?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거기 집중해야죠. 자, 여러분 찬송을 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하죠? 집중해야죠. 그럼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에 집중되고 중심이 되지 않고 우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돈벌이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누릴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봐요. 다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기복화되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또 교회 갔더니 또 축복기도 해준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지만 헌금을 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해야지. 지금 군산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설교 중에. 그거 기도하는데 20분 걸려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에 망치는 일이에요. 왜? 성도들의 관심은 거기 있으니까. 그걸 위해 신자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다 폭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우수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딴 데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배가 아니죠. 우상숭배죠. 그럼 다른 타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보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얼마를 넣는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오늘 말하면 한 500원에서 800원이래요.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것을 더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맞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어느 집사 얼마 했냐, 어느 장로 건사 얼마 하냐, 그걸 헤아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렙돈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화폐가 아니고 이 사람이 현재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그 헌금하는 행위를 보시고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주보를 오시면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인도입니다. 우럴리 깐짠 교회 람바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현재도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김봉태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남으셨는데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 20-30명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우럴리 깐찬 교회에 이제 예배를 이제 우리가 그 교회당을 지어주기로 하고 갔기 때문에 성도들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교회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 마을 그 마당이에요. 큰 넓은 마당이에요. 뭐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손님들 오셨다고요. 그 천막을 빌려가지고 위만 덮는 천막이에요. 나무를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그늘만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이제 이런 그 돗자리 같은 걸 쭉 깔아놓고, 그리고 어떤 뭐 상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헌금위원 2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40-50명 모였는데, 헌금하면 뭘까요? 쟁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서된 쟁반 있죠. 넓은 쟁반을 딱 2사람이 들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야, 이거 헌금 얼마 해야 되냐. 이제 준비 안 하고 그냥, 물론 이제 가지고는 다니지만, 얼마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렇게 하면 헌금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들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동전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지폐 올리는 사람, 자기들은 다 알 거잖아요. 다 보이니까. 이렇게 쌓이니까. 우리가 그 액수는 모르면 자기들은 다 알 거잖아요. 저 집사님 10원 냈구나. 저 집사님 100원 냈네. 그거 다 올려, 다 보이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헌금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헌금을 쟁반 위에 하겠습니다. 봉투 위에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 헌금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쟁반을 두고 여러분 앞으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자유로울까요? 자, 사람을 의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할 것 같아요? 100%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해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하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네 왜 하냐 그 헌금을. 무슨 마음으로 하냐 너. 지금 너 형편은 어떻게 돼? 풍족한 부자냐? 가난한 과부냐? 예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1천 번제라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죠. 우리는 돈 액수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의 배경은 이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요한은요 상당히 구체적인 겁니다. 앞에 복음서에는 이름을 안 밝혀요. 잘. 돈 액수도 안 밝힙니다. 잘. 근데 특별히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향유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걸 유다는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원래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그 당시로 보면 12제자 중에서 아마 예수님께 자기 요구했을 것 같아요. 돈깨는 제가 맡겠습니다. 오늘 말은 헌금 관리하는 거죠. 회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빼먹는 거예요. 이게 솔솔 빼먹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더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은 30냥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상한 이 가룟 유다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찾아가지고 그 은 30냥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말이 뭐예요? 끝났어 이제. 가져가든 말든 우리는 끝났어. 계약 다 끝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 할까봐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그 천사의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뛰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 지금 무덤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야 우리도 가보자. 예수님 메시아로 믿자. 이렇게 했을까요? 내 지금부터 입 다물어.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줍니다. 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은 자기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말하지 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도 참 재밌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돈을 많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붙들려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돈거래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만든 사람이 돈거래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도 돈거래를 합니다. 정경유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재판하고 벌을 내려야 될 사법부도 판사, 검사가 돈거래를 합니다. 이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수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들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까요?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때문에 삽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신대 처음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이제, 그러니까 봄 이제 1학기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신약 결혼을 강의한 이상훈 교수님이 있어요. 그 위에는 이제 그 총장도 되고 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숙사 선배님이, 야, 그 신학 결혼에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교수님 꼭 이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알려줬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실제로 딱 갔더니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뇨?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돈 썼죠. 이건 그 굉장한 겁니다. 한 개 맞는 것만 해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만 그냥 돈 좋아하면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싹 잊어버렸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 이상훈 교수님이 참 훌륭한 교수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제가 좀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전이 시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신자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대박 터뜨려진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럼 자기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인데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32년을 목회했어요. 우리 재정을 맡은 분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압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돈을 욕심을 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면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재정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대해서 문제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체 하는 거죠. 속으로는 세상의 돈이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또 복 받으라 그러네요. 아니,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 받으래, 잘 되래.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진다. 도둑 땅. 나중에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자 올릴 때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는 이 설교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의도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2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지.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저를 가리키는 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두 주인을 섬겼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요. 종이라고 한 종이라고 나와요. 종이 두 주인을. 아니 그 집에 종이면 그 집 주인만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샀기 때문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섬겼어요. 돈을 섬겼어요. 도의 노예를 살았단 말이에요. 돈 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죠. 인생 패가망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재물이 아니고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재물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요 맘모니아입니다. 맘모나스, 만몬주의 그래. 만몬주의, 재물주의, 돈주의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시대는 여러분 만몬 시대입니다. 만몬주의입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24절 보면 주인은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은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면요 아직이 없습니다. 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이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주인은 한 분이에요.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죠.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 그것도 성도들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임대하기 전에 보증금 얼마 내고, 월 10만 원인가 15만 원, 월세 내고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뭐, 개척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는 교회 안 됩니다. 땅도 주시고 건물도 짓게 해주시오. 그러다가 이제 땅을 임대해가지고 조립식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9년을 거기 하다가 지금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건물을 놓고 우리가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지금 큰 길에는 여기 천이었어요.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물이. 예배당 지을 수가 없는 땅이, 이 땅이. 그 당시 이제 모내게 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땅을 샀어요. 근데 길이 나야 되는데 길 나기가 어렵고, 또 길을 놔도 우리가 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시에서 허가를 내야 길이 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뭐 우리 교회 형편을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쪽 교회, 조립식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때문에 이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일 낮 예배를 바로 마치고 사택을 들어오는데 건축위원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헌금 나왔는데 300만 원을 달래요. 그 과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300만 원만 하면 해결된대요. 첫 마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앞뒤 꽉 막혀가지고 일 못합니다. 자, 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정식으로 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인허가를 받고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짓는데 시작이 하는데 돈이 없잖아, 우리는 다. 근데 뭐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기도하고 했으면 목사님 안 되면 은행 가서 필요합시다. 우리 교회는 항상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합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생각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 교회 같으면 목사님 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다 따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위원장이 자기가 그 300만 원 안 써도 좀 늦어도 되니까 어느 날 또 어느 집사님을 통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1억을 헌금하겠대요. 그때 당시 1억이면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나서 굉장한 돈이죠. 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제 그 부자였기 때문에. 그 듣고 근데 뒤에 이제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장로시키 좀 바로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때 당시 1억은 우리 교회당 이거 짓는데요. 거의 아마 한 4억 얼마, 지금은 한 40억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굉장히 우리가 알뜰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럼 1억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마디 했어요. 가서 헌금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야기했다. 딱 그 이야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선교 열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제 전달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연세대학도 짓고, 배재대학도 짓고, 이화여대도 짓고, 숭실대학, 또 예수병원,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그들이 그냥 했을까요? 다 교회마다 성경을 모금해가지고 한국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선교 프로젝트가 너무 많잖아요. 어제도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이 교회당 건축 때문에 또 막 자료를 보냈어요. 우리는 나갈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 협력해 주는 거예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게 된 이유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 저도 목회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비전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여러분,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평안교회예요.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자는 여러분 좋은 게 많아요. 풍부해요.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고 메이크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가난한 나사로는 그 부자의 음식 찌꺼기 먹고 겨우 연명했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 살고 돈의 노예가 살면 풍부함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즐기고 살아요. 좋은 옷 입고 살아요. 그러나 결론은 망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복된 길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돈에 끌려 살 것인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